이번 시간은 황홍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은 3장에 이어서 4장으로 넘어온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앞에 3장에서 현인을 숭상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하고, 현인을 숭상하거나 귀한 것을 자꾸 선전하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을 숭상하는 것은 즉 서로 욕심내고 현인이 되려고 서로들 다투기 때문에 쟁욕지심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다투어서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귀한 걸 더 가지고 싶고 더 자기가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인께서만이 취지허 그랬네요. 허로서 그 다스린다는 거죠, 백성을. 고로 그 다음에 지금 도충이라고 하는, 도충이 용지라고 하는 이 문장이 지금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성인은 비어있는 마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는 까닭에 그 다음 짝이 도충할 때 요 충짝이 이제 비어있다는, 비운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그런 뜻으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도충이 용지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어준다. 그래서 제4장의 시작이 도충이 용지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네요. 제4장에 대해서 대만의 손장로께서는 상제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네요. 옥황상제보다도 먼저 계신 모습이다. 도가 그렇다는 거죠. 옥황상제 하나님보다 더 이전에 계신 분이 도다.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화강동진하고 장졸양진한다 그랬어요. 빛을 부드럽게 조화시켜가지고 티끌과 같아진다. 화강동진.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빛을 부드럽게 해서 티끌과 같게 한다 이 말이죠. 동화된다. 장졸양진이라고 하는 건 졸렬함을 숨겨서 자기 안에 있는 참을 기른다. 그래서 장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변변하지 못한 점을 감춘다. 이렇게 지금 일반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졸렬한 것을 감춘다 이러니까 자기의 그 뛰어난 점을 감춘다는 거죠. 자꾸 자기의 뛰어난 점을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숭상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화강동진이란 말이 도덕경에 원래 있는 낱말인데, 이 화강이라고 하는 것을, 화강동진이죠. 지금 보니까 조금 더 깊은 뜻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 손과선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 자기 안에 있는 혼과 영의 그 티끌 같은 그런 데하고 지금 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후천적인 조야하고 탁한 이 먼지와 같은 육체와 이 빛이 하나로 조화를 시켜갖고 티끌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자기 안에 이제 손과 선의 진리의 빛이 작동하는 사람은 항상 이 화강동진하는 게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리의 빛 자체 속성이 화강동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화강동진의 자기를 그렇게 화강동진 시켜버리면 시키는 만큼 세상과 조화가 된다는 거죠. 화강동진이 진리의 빛의 특성이네요. 이 후천세계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특성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도충이 용지 그랬는데요. 이 도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요 충자를 자꾸 비어있을 충이라고 하네요. 비어있다는 충인데, 도는 비어있다. 우주 충만하게, 우주 전체에 충만하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도가 작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는 비어있어서 혹불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석을 아무리 써도 막히지 않고 깊숙해서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깊숙해서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만물의 종을 갖다 근원인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흡사 만물의 종과 같다. 근데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깊숙한 이를 의미로 해석을 했네요. 이 도충이 용지혹 불용도 도는 비어있어도 아무리 써도 막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중국 사람의 많은 주석을 보면 이 해석도 꼭 맞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물의 종이라고 해놓고 도는 충하여 용지한데 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예리함을 꺾을 자예요. 그 예리함을 꺾는다 이거죠. 날카로움을 꺾는다. 우리 마음 속에 이 날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금의 성질인 그 칼과 같이 남을 찌르는, 남에게 뭘 말을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날카롭게 찌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꺾어야 된다. 누가요? 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도가 그런 마음을 비춰서 정화시켜서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어지러운 것을 푼다 그랬거든요. 날카로운 엉긴 것을 푼다. 이렇게 실이 이렇게 엉겨 있는 것을 가닥가닥 해갖고 제대로 이렇게 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기강 그 빛과 조화를 이루고 그 티끌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네요. 저도 이 도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그 날카로운 마음과 속에 어지럽게 헷갈려 있는 그 마음을 다 질서 있게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도가. 그 도라고 하는 그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이 티끌과 조화를 이루고 그 티끌과 조화를 이룬다. 그 빛과 조화를 이루고 그 티끌과 같아진다. 이렇게 했네요. 티끌을 갖다 여기는 더러움과 같이 하니 맑고 그윽한 속에 뭔가 혹 있는 듯 하구나 이 말이죠. 맑을 담잖아요. 담약사약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제의 조상이 되는 것과 같다. 이제 직격을 하신 건데 좀 이렇게 이제 와닿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확 안 오죠. 근데 이분만큼 해도 대단한 번역이에요. 딴 분들 번역은 더 말이 안 되게 하거든요. 그만큼 이 노자 도덕경이 쉬운 듯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이게 그 깊은 뜻은 수없이 많은 중국의 도사들이 해석을 해도 그렇게 이제 확 와닿지를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전부 평생 연구해서 도덕경 주석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는 더 깊숙이 연구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충이라고 할 때 이 충자가 이 충이라는 글자가 보통 비어있다, 허공처럼 비어있다, 아니면 변화한다, 화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변화한다 또는 비어있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찌른다, 칼로 찌른다 하거나 뭐 찌를 충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리한 것을 꺾는다 그러니까 그 도의 그 진리의 빛의 특성이 찌른다는 그 특성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찌른다는 충자가 좀 더 왔는데, 이 도충이 용지한다. 왜냐하면은 우주에 충만한 도가 허공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 내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걸, 그런 마음을 꺾고 복잡다단한 그 마음을 다 풀어주고 지혜로, 진리의 빛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빛과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빛이 티끌과도 같아진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야 이게 수행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도가 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도충이 용지하는데 그게 꽉 찬 것 같지 않고 항상 좀 꽉 찬 것처럼 안 느껴진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일단 이 본문 가지고는 깊은 뜻이 잘 안 하다니까 이제 주석을 봐야 되겠네요. 참, 제가 하나 더 찾아본 것은 이 충이라고 하는 그 주석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충산지의라는 뜻이 있어요. 이 충인데 충해서 산한다. 흩어질 산자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저 찻집에 가서 다도할 때 또 다도 그릇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이 약초를 넣잖아요. 예, 약초를 넣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물을 넣잖아요. 이렇게 물을 넣으면 그 물 속에 약초를 넣으면은 그 약초에 있는 약기운이 물 속으로 침잠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차를 우린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찻잎을 도로 비유하고 우려낸 차는 도의 용이 된다는 거죠. 공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한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저는 그 뜻이 좀 더 와닿더라고요. 예. 주석을 보면, 지금 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태화일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바탕에서 작용하는 그 도는 바로 태화의 한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천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 태화일기가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량이라고 하는 건 천지를 다 감싼다 이 말이죠. 태화일기 도가. 실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둔탁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태화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라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 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과 기가 하나로 작용하는 거죠. 태화일기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태극적인 우주의 근원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이 관통한다는 거죠. 고금을, 과거, 현재, 미래 고금을 전부 그 신이 관통한다는 거죠. 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신이 만물에 미치는 그 덕이죠. 미칠 때는 그 덕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 덕은 그 미칠 기자예요.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 이 말이죠. 그 작용이 구주나 만국에 다 미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사는 큰 아홉 고을과 온 나라에 다 그 덕이 미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루된 짐승이나 알룬한 짐승이나 습으로 하거나 화생하는 또는 날라댕기거나 잠기는 이 동물과 식물의 모든 부류에서도 이 말이죠. 무제, 무부제라고 그랬네요. 없는 것 같지만 그 태화일기는 존재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바탕에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태화일기가 보이질 않죠.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태화일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없다는 점.
그러니까 우주 전체 전제 3계 중생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태화일기고, 그들에게 그 태화일기인 도가 영향을 미쳐서 그네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도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소유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소유하거든요. 자기가 직원에게 돈 주고 월급 주면 자기 것처럼 소유하는 거죠. 근데 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의 특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도의 특성을 배워서 체화해서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도가 하는 거를, 도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서 도처럼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뭐 부처님이나 예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성인들이 그러는 거죠. 동양의 성인들이. 그래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의 그 크기가, 다시 설명을 하네요. 도라고 하는 그 존재의 크기가 어떠한가 이 말이죠. 진짜로. 도의 그 큼이 어떤 상태인가. 보통 얘기하기를 대의무예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커서 밖이 없다는 거죠. 밖이 있다는 건 이렇게 테두리를 긋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한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이문에 그러죠. 너무너무 작아서 안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도의 크기를 규정하는 이제 기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는 돌아본다는 거죠. 그것이 도가 바탕체가 된다고 하는 걸 돌아보면, 도의 체와 용이 있는데 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말이죠. 그 체는 공공동동하다. 비워 있고 비워 있다. 공공동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개운화상 그 능언경에 그 송시에 나오죠. 유가시민의 그 삼마지장에 나와요. 허무 공동이죠. 허하고 무하고 공한 동, 이게 다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허무공동한 삼마지라고 그랬거든요. 삼마지는 거기에 현관일규라고 그랬어요. 삼마지를 통하려면 현관일규가 작용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은 공공동동하고 혼무일물이에요. 우주 전체의 속성이, 에센스가 다 섞여져 가지고 어떤 한 물건은 없다는 거죠. 그 도를 갖다가 안경이다 이렇게 한 물건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에센스로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거죠. 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섞여져 가지고, 그래서 능언경에서 그 근원인 그 본성은, 그 우주의 그 근원인 본성은 7대 장성이 있다고 그래요. 지수, 화풍, 견식공 7가지의 그 열의 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약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불견이 위유여 그랬네요. 보이지 않는 거와 같다 그랬네요. 불견은 보이지 않는 거와 약 같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아서 유여, 남은 부분이 있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하냐, 혹불영, 가득 찬 것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도충이 용지하는데 혹불영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득 차지 않으니까 넘치지 않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넘침이 있는 거와 같지 않다. 항상 모자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도의 특성을 설명한 거죠. 근데 미쳐서 그게 발동을 해서 동해서
그 용이 되는 데에 미쳐서 앞에서는 체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용을 설명한다면 그 태화일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체가 되지만 그게 이제 작용을 일으킬 때는 발할 때는 그 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용이 될 때는 충화제포라고 그랬네요. 충화한 그 기가 충화지기가 충화지기를 품고 있어서 이 말이죠. 그 충화한 기운을 품고 있어가지고 발할 때 여기에다가 베풀면 그 충화지기를 이쪽에다 베풀면 이쪽이 마땅해진다 좋다는 거죠. 옳게 되고 조지피 저쪽에다가 조치를 취하면 이 태화지기가 저쪽으로 작용을 하게 조치를 취하게 하면 저쪽이 합당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화지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마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태화지기를 받고 사는 거니까 수행도 전부 이 태화지기를 받아서 내 몸에 쌓는 그만큼만 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 핵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경에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좌지좌지 무불의지 그랬네요. 좌지좌지 좌측으로 가고 또 좌측으로 가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또 우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펼쳐져도 무불유지예요.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뭐가요? 이 도라고 하는 태화일기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 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태화일기라고 그랬으니까. 도라고 하는 게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 신신명에 지도문안할 때 지도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으니 이 지도를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고용할 때는 바탕으로 있지만 작용하는 생명 에너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뭘 하든 간에 이 태화일기가 같이 겸해서 작용한다. 존재함이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사랑하거나 뭔 작용을 이 인간이 일으켜도 그 태화일기가 같이 동참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매 순간순간에는 전부 이 태화일기가 작용하는데 인간은 사용하면서도 매일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지해서 더욱더욱 내가 의식적으로 많이 받아서 싼다면 용이 여의주를 만들듯이 사람이 금단을 만들어서 굉장한 이 능력도 나오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경에서 이런 말을 지금 앞에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시지 차이 차의하고 조지 피하면 피가 합당하다 이 말하고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진실로 백천조해라 온갖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샘들이 결국에는 이 바다에 조해한다 이 말이죠. 다 바닷속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다는 그 넘치는 걸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요게 지금 원문도 해석한 거죠. 그 혹불영이라고 하는 거. 도충이 용지하니 혹불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자가 나왔네. 아니겠는가 질문이죠. 요 제자까지 붙어가지고 진실로 만물의 종지가 되지 않겠는가. 연해여 사 만물지종 요걸 해석을 하신 거네요. 예.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네요. 귀신지위 더 그랬네요. 귀신에게도 이 말이죠. 귀와 신에게도 그것은 덕이 된다. 에너지 덕이 된다는 거죠. 공자가 하신 말씀이네요. 채물 불유 그랬네요. 유는 유산이잖아요. 유산한다 이 말이죠. 채물 사물의 만물의 본체로 이 말이죠. 빠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만물의 본체인데 귀신에게까지도 다 그게 작용이 미쳐 덕이 되는데 만물의 모든 존재에게 빠뜨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작용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랬네요. 또 말하기를 어서 말이 적다고 말을 하며 해도 이 말이죠. 뭐가요? 지금 이 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도라고 하는 게 적다고 말해도 너무 적어서 깨트리질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적은 거는 손으로 다 깨트리잖아요. 근데 이 적다고 말해도 이 도는 깨트릴 수가 없다. 파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크다고 말하면 이 말이죠. 이걸 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도를 실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 호호연년, 호연을 갖다가 이제 호연지기 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 호요연년, 호호연년 그랬네요. 호호는 이 호호라고 하는 건 가없이 넓고 크다는 뜻이고 연년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상태에 깊다는 뜻이거든요. 가없이 크고 그 내면이 깊음이 이 말이죠. 실제로 있다는 거죠. 불가한 게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게. 뭐가 불가능하냐면 공부하는 것이 불가함이 있다. 도는. 호호연연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궁구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도라고 하는 그 바탕은 그 체는 이 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도의 바탕 이것은 하나님이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도의 그 바탕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냐 이 말이죠. 아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이 바닷물이 커서 바다가 커서 모든 백천의 계곡에 있는 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이 바다를 갖다가 도로 표현하거든요. 이 불경의 뭐 화엄경 같은 데서는 열애장의 바다니 화엄의 바다니 이렇게 바다로 표현을 해요. 무한한 그 바다를 표현하는데 바다를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그 한도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이 작용하는 그 물 한 방울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 한 방울을 알아서 우주 전체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우주 전체의 속성이 물 한 방울에도 있기 때문에 한 방울만 알아도 우리가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의 바탕은 우리가 몰라도 도가 작용하는 거를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도를 아는 거다 이러는 거죠. 영원히 무한한 도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5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이 천지지가는 기후 탁약과 같다. 하늘과 땅 사이는 탁약 풀무와 같다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도를 알 수 있는 이제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공자의 말씀을 요거를 이제 구글에다 놓고 쳐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외워볼까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부도 함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부가 섹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무슨 뭐 그 섹스의 비밀을 알아서 뭐 왜 오르가즘이 생기고 왜 이리 즐거움이 생기고 뭐 알아서 원리를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리석어도 그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섹스의 그 지극함을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비밀에 대해서는 그 지극함에 이르면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깊은 비밀은. 왜냐하면 부부지간의 부부 생활에서 아들을 낳고 자손을 낳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라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깊은 비밀은 성인의 경지라도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거죠. 또 부부의 부족함으로도 행할 수 있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면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지금 이 원문 한문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봐야 더 깊은 걸 사유할 수가 있지 번역을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여기 나오는 천지는 크고도 예측 불허하기게 불허하다 이 말이죠. 너무 커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어대 크다고 말하면 이 말이잖아요. 천지는 크고도 예측 불허하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섭섭한 게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번역이 조금 이상하네요. 또 그렇기 때문에 크므로 말하면 천하로도 실을 수가 없고 작음으로 말하면 천하로도 깨트릴 수 없다. 지금 그 공자의 말에 대해서 해석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의 난상 여차라 그 도라고 하는 것에 그 상으로 그 모습이나 상으로 그걸 표현하기가 그 곤란한 것이 이 말이죠. 어려운 것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이건 뭐 동서양에서 다 똑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후지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앞 사람도 공자 다 설명을 했지만 우리 뒤에 후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어느 것을 쫓아서 수행하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대도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태상께서 노자께서 자린범인이에요. 보통 일반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린하셔서 이 말이거든. 자민이네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죠. 이에 가리키셨다는 거죠. 손으로. 뭐냐. 그 요점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닦을 수 있는 방법을 대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내 노자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요기남을 이제 지적해서 말씀하시기를 범인 보통 사람들이 불능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뭐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두 말미암는다. 뭐로 말미암아요? 재지지사 그랬어요. 재능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불상현이라고 하는 게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아라. 지혜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 재지지사들이 자시하고 자자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시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멋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도를 등지고 교만하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말이죠. 이무이로 지 멋대로 마음대로 종행무진이란 말이 있잖아요. 분방자제하고 거침없이 그냥 지가 최고라고 나다닌다 이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겸허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령이 이 말이죠. 비어있는 그 신령함이 고패가 됐다. 막히고 덮여가지고 이 말이죠. 허령이 진짜 그 비어있는 그 신령한 그 영이 고패, 막히고 덮였다는 거죠. 그런 탐진치에, 교만함에. 그러기 때문에 불견이다 이 말이네요.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도를 못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에 들어가려면, 입도하려면 중요한 것이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지 멋대로 그냥 거침없이 임의종행하지 말고 인심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게 단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허령이 가슴에 허령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도인 태화일기를 못 본다. 지금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 이해졌자 이해자 이해 욕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도를 닦고자 한다면 수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건 뭐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총명한 거와 지혜는 모두 이것이 장도지 마가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도의 장애가 되는 마군이다 이 말이죠. 총명을 자꾸 쓰는 거죠. 자기 총명 안에 또 지혜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많이 쓰는 것은 장도지 마라는 거죠. 도의 장애가 되는 마예요. 도로 들어가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마가 된다 이 말이죠. 총명과 지혜. 그러기 때문에 이 노자 도덕경에서 노자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역하게 한다. 총명과 지혜가 없게 한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총명과 지혜가 없게 해가지고 무식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 임금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지배하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대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인들은 가르침을 베푼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사람이다 뭐 한국 사람이다 이거 가리면 안 되죠.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위대한 유교불교 선도의 그 문화에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나라인데도 그런 전 대단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지금 저 모양이 됐는지 통탄할 일이죠. 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거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 이제 그 손장로께서 주석을 붙였네요. 이것은 모두 다알진이에요. 뭘 다 가리켰다 이 말이죠. 뭐냐면 소지장과 안다는 거. 지식이죠. 인심에서 나온 지식, 아르마리. 아르마리 식이에요. 식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문자의 장애죠. 안다는 거와 문자의 장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부 문자 장애, 문자에 우리가 다 걸리거든요. 그 문자에 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나 불교나 선도나 기독교 모든 것에 이 문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회통을 시켜야 되죠. 하나라고 이해를 해야만 문자에 걸림이 없는데 이 문자에 걸리고 저 문자에 걸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그냥 철칙으로 믿잖아요. 그럼 그게 딴 종교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걸리죠. 그러니까 문자에 걸리는 거죠. 그 구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불교적으로 이해해도 맞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문자에 안 걸리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각을 세워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련 가운데에서 수련하는 중에 모두 있게 된다. 상당하는 마장, 거기에 대응되는, 거기에 값어치가 되는 그 마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문자 장애에 걸린 만큼 그 마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문자 장애 수준만큼 그 수준에 관한 마장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 마장이라는 게 마구니의 장애인데 우리 안에 마구니가 많거든요. 이 욕계 새끼 무새끼가 우리 안에 다 있고 욕계 새끼 중생 마구니 세계 다 있잖아요. 근데 그네들의 그 장애에 내가 걸리는 거죠. 왜?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게 수련 중에 계유 상당지 마장, 이게 상당히 좋은 표현이네요. 능원경의 그 9편의 변마장도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일에 능이 감치라고 그랬네요. 감치라고 하는 것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면 이 말이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심성은 순박하다는 거죠. 차라리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총명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 이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심성이 순박하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거죠. 왜? 머리 들은 게 없으니까 문자 장애가 없잖아요. 뭐 안다는 소지장도 없고, 지가 뭘 안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교를 얻어서 수행법에 진교를 얻어갖고 수행에 하수 착수해가지고 공을 일으키면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스승이 동쪽을 말하면 동쪽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이고 동쪽 잘못됐습니다 하고 아르마리 내고 총명과 지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스승이 그 직을 말하면 그 직으로 알아들어요. 문자나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마음은 순박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환경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건 공부하다가 뭐가 이렇게 그 환상처럼 이런 경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신선이나 부처도 선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나타나도 거기 끄달려가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 같으네요. 네. 선불이 나타나도 선불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부처가 나도 뭐 부처를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살불살조한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처나 이런 게 다 환경이나 마구리 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한 마음으로 곧바로 그 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빈과 주가 마땅함을 얻는다. 그랬네요. 빈주 이론이 여기 이제 임재수님의 사빈주라고 나오는데, 요게 굉장히 도노돔수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임재스님의 사빈주 사상이거든요. 이러한 총명이 적은 사람은 이 말이죠. 작은 총명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이 말이네요. 총명이 지금 앞에서 총명과 지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작은 총명과 작은 지혜거든요. 그걸 자기가 안다고 막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큰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지금 그 심성이 순박한 이 머리에 든 것 없고 순박한 사람은 이 총명이 작은 이러한 사람에 비교해서
다시 쉽게 이 관문을 통과하고 또 공이 진전한다는 거죠. 공부가. 요거는 이 일반의 이 경험에 비해서 경험을 관찰하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손 장로님이 잘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이로 쫓아서 이 말이죠. 이 마음이 순박한 사람은 이로 쫓아서 자기의 그 총명을, 이 총명이잖아요. 이건 내친다 이 말이죠. 버린다 이 말이죠. 자기의 총명하다는 걸 버리고 이 말이죠. 그리고 타명이죠. 자기가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떨어친다,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총과 명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요거 물리칠 병이에요. 물리친다. 뭐냐면 그 이목의 사라고 그랬어요.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는 그 개인적인 그 해석 같은 거를 다 물리친다 이 말이죠. 귀로 들어오거나 눈으로 들어오는 그 사사로운 것을 다 물리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두 다 혼돈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도의 바탕 체인 혼돈의 근원으로 돌아가길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궁재라고 그랬네요. 궁재제지, 이 자기 재능을, 자긍심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재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긍심과 이 말이네요. 예, 재주를 자랑하는 그런 자긍하는 것과 시지, 지혜, 자기 지혜를 믿을 시자예요. 믿는 거. 예, 총명지혜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만물, 오물 능인이네요. 오물.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물이라고 하는 걸 오만한 거죠. 사물에, 만물에 오물하다. 동물이나 뭐 자기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오물하고 사람들도 또 업신여기 능인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재능을 믿고, 예? 남을 업신여긴다 이 말이죠. 그런 그 날카로운 그 얘기라고 그랬죠. 예리한 기운. 그게 앞에 본문에서 좌기예할 때 그 예리함을 꺾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그 예리함을 개좌절해서 대체로 이 말이죠. 대체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마음과 기운이 꺾인다. 꺾일 좌자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 남을 무시하고 사람을 능멸하는 그런 그 날카로운 그 예리한 그 기운의 그 마음을 꺾어가지고 무존하게 한다. 존재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수행하다 보면 인심이 죽고 도심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아까 허령이 닫혔는데 이제 허령이 드러난다 이 말이겠네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 칠정, 나쁜 감정들을 제거하면 이제 그 속의 바탕인 에센스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문안 유령간택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증의 막작,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토면 명백하다. 확 터져서 분명해진다는 게 지금 인심이 죽어버리니까 도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견을 멸하고 자기가 아는 견해, 그 좁은 견해를 멸하고 해견이 지혜로서 보는, 도심에서 생겨나는 지혜로서 보는 견해가 밝아진다. 밝을 소자예요. 그래서 선유들이
공자 이후로 그런 선유들, 유교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뭐냐면, 총명한 거나 재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좋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총명하거나 뛰어난 재주나 지혜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오직 무엇 못하는 사람, 오직 침잠해서 가라앉고 깊숙이 잠수해가지고 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도에 들어가려면 고요함이 극치로 자꾸 자기 내면에 깊숙한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깊숙한 데를 막고 있는 감정을, 그런 나쁜 감정이나 이런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꾸 자기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나쁜 마음이 죽어버리면 도심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침잠해서 도에 들어가서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니를 보게 되는 것이니, 니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침잠 입도해서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진리를 보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항상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게 구름이 가득 가려져 있으면 여기 태양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시커매지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시커매지면 이 진리의 태양인 진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그 시커먼 거를, 감정들, 나쁜 거, 오염된 걸 제거해서 마음이 맑아져서 하얗게 되거나 하얀 구름도 없으면 이 태양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유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같은 말은 진실로 그러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진실로 그와 같은 말이 맞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수행인은 힘써야 된다. 뭐에 힘써야 돼요? 자기 정신을 깊숙이 침잠시키고 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지려를 태해야 된다.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이 쌀을 갖다가 물에다 놓고 그 돌이나 먼지 같은 걸 골라내잖아요. 씻어내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이나 걱정, 근심 이런 거를 갖다가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 정신에 젖이는 잠재의식으로 깊숙이도 들어가서 자꾸 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침심. 그리고 과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욕, 욕망을 적게 한다. 삼가한다. 왜 검은 마음, 시커먼 마음은 전부 욕망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자꾸 적게 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수행하는 사람은.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지금 공부가 자기 마음속을 정화하는 거, 또 머릿속에 이 아르마리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것이 잘 됐을 때 아랫배와 생식기 더 큰 욕망을 또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감정보다도 이 성이 더 사람을 묶고 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장난에 욕망에 빠진 사람은 이건 뭐 죽어도 좋다는데요. 마약을 먹어서 섹스를 해갖고 더 즐기려고 그러는 거죠. 섹스를 더 강하게 하려고 또 마약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마음만 다스려가지고는 성의 문제엔 또 타락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허스님 같은 분도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한 분이시지만 또 성 문제는 또 이게 어려운 문제는 남는다고 항상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건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저 지각하고 뭘 알아채리는 저 사물을 보고 저거 뭐 사과다 바나나다 뭐다라고 하는 지각하는 것과 사려하는 정신이 식신이죠. 이거는 뭘 생각하거나 또 깊이 골똘히 리어하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걱정하고 악망자비지염이죠. 악하고 망령된고 잡된 거짓 그런 그 안 좋은 생각이 말이죠. 저 지각사려지 신이나 악망자비지염 이것이 분분우해요. 어지럽고 근심이 그냥 요동 자기 속에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분분우 시끄러울 요잖아요. 분분요 어지럽고 시끄럽게 자기 속에서 생겨서 이러한 생각이 끝이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또 생각이 또 일어나요. 이 생각이 끝이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중생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알지만 그걸 화면하고 그 스위치 연결해 놓으면 전부 존재들이에요. 남자, 여자, 뭐 노인네 전부 얼굴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괴물이거나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존재들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존재가 독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병도 들고 독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운을 생각을 하게 되면 느끼면 우리가 그 기운을 받는 거죠. 그 독을 맞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 독이잖아요. 감정도. 앞에 생각도 아직 그치지도 멈추지도 않았는데 뒷생각이 또 와요. 그래 막 겹쳐서 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기분이라고 하는 거, 그 어지러움을 푼다고 하는 걸 지금 본문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이 끝나지도 않은데 저쪽 생각이 또 일어나고 앞에 생각이 쉬지도 않았는데 뒷 생각이 또 와서 막 겹쳐서 얽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행. 자곤자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그런 생각의 포위에서 내가 그 끄달림에서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곤자면 한다 그랬어요. 자곤은 이 스스로 이 곤자는 권면한다고 그랬네요. 권면한다. 또 권한다. 또 스스로 힘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몸 안에서 자기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지금 염이나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려. 이 생각이 염이 일어나서 조금 깊어지고 려가 되고 나중에 더 걱정이 되고 이렇게 자꾸 그냥 꼬리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텔레비 보면 뭐 암에 대해서 막 그냥 그 보험 들라고 막 이러면 걱정이 또 생겨가지고 그 걱정이 깊어지면 또 깊어져서 막 그냥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한 것이 막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암이 아닌가 하고 막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죠? 지금 이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애들이 학교 가서 국민학생 어머니한테 계속 그 문제를 말하고 괴롭고 걱정이고 막 이렇게 자꾸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런 문제가 커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잘 타일르고 얘들을 방법을 지혜롭게 설명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그런 중생들이
괴롭고 고통이나 뭐 이런 걸 자꾸 나한테 호소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내면 세계 중생이 괴롭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것이고 내면의 중생이 아파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에서도 중생이 아파서 유마거사도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중생이 괴롭고 고통받고 화를 내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뭐 문제가 하나면 괜찮은데 이 내면에 있는 중생, 고통받는 중생이 뭐 한둘이에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 같으면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듣고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혜로. 지혜의 빛으로.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고통, 생각, 말, 감정 이런 것을 내가 듣고 그 존재들에게 스스로 내가 자기가 권면해 줘야죠.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 속에 걱정이 일어나면 내가 눈을 감고 그 걱정이 일어난 데를 보고 거기다 말을 해주는 거죠. 속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하는 거죠. 스스로. 왜?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걱정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그리고 자관자해라고 그랬네요. 스스로 너그러울 관자인가요?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 내면에 있는 중생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또 스스로 그걸 풀어줘야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앞일자,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자곤자면하고 자간자해를 해줘야 돼요. 자기 내면 속에 생각이나 염이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걸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밖에 있는 아들이나 자식이나 남편 문제는 걱정하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걱정은 해결을 못해요. 거긴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실처럼 엉클어진 실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실이 어지럽게 규류되어 있다, 뒤엉켜 있다, 규전되어 있다는 건데 전자네요. 얼거질자. 서로 뒤엉켜가지고 뒤엉켜 있다 이 말.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이죠. 자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 실에 꼬투리, 실을 풀으려면 그 두서, 그 꼬투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잖아요. 꼬투리, 단서, 실마리. 이걸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처리해야죠. 풀어줘야죠. 엉킨 실을 풀어야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옛날에 엉킨 실을 다 풀어본 경험이 있어요. 또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만초지 황무 그랬거든요. 황무라고 그러는 것은 풀인데 덩굴 풀 있잖아요. 풀. 산에 가면 덩굴로 돼서 막 엉킨 풀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무라고 하는 건 잡초가 막 뒤섞여 가지고 우거진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이죠. 산에 가면 그냥 풀들이 막 섞여가지고 덩굴풀들이 엉켜 있잖아요. 호박농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뿌리, 근주를 뽑아내서 이 말이죠. 그 뿌리를, 그 잡초의 그 뿌리를 그걸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지한다. 그걸 죽인다. 죽일 이자로 됐네. 평탄하게 한 있다. 이렇게 됐네요. 이와 같이 하면, 즉, 부는 실에 다 풀어진다. 이 말이죠. 부는한 것이 많고 어지러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천군, 이 몸의 주인 천군이 항상 평안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아주 정연하잖아요. 현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도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지럽고 엉클어진 거를 해결한 사람은 밖에 사회도 다 그렇게 엉켜져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그 안에도 얽히고 설켜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가닥을 찾아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제가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돼야 현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